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희 집사님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유아실에 있는데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애통에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이 의미를 좀 우리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영혼의 거룩한 슬픔이요 탄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매우 역설적인 것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탄식을 해요. 재미있게. 도리어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이 탄식을 해요. 근데 예수를 아직 설익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이 탄식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나는 탄식할 게 없는데 이런 반대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지만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과 인생이 가지는 부실함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절한 자기 절규와 잔인한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쥐어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탄식으로 토해내는 거,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슬픔의 종류가 많지만 성경이 애통하는 그 슬픔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죄악에 대한 쥐어짬,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애통의 모습을 좀 나아가면서 애통의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사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부분까지 나누면 한 주 더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수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러다가 은퇴할 때까지 갈 것 같아서 적당하게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정 목사, 너무 성도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마. 이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알죠. 그 의미가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약간 밑돌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자기 담장을 넘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 뭐냐? 자신의 애통이 교회의 애통으로, 세상의 애통으로 확장되어지는 게 있어요. 애통의 경계가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교회와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갖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애통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통으로 동일화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통이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가지는 애통으로 동질화되어지는 것, 동일화와 동질화가 되어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기 위해서 기초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애통을 발견하고 그 애통 때문에 힘겨워함이 없는 사람은 주의 공동체를 향한 애통이 없어요. 세상은 더더욱 말할 거 없고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방향성이 무엇과 동일하다는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과 동일해요. 전도의 단초, 선교의 원시초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죄악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애끓음이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터져 나갈 때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교회가 저 선교한다. 저 교회가 이런 전도를 한데 그래서 모방을 하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더라. 이렇게 좋은 선교의 샘플을 가지고 있더라. 전도의 샘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대.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영혼의 애끓름이 없는 자들은 전도와 선교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그냥 프로젝트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과 변화 역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애통의 경계가 자신을 넘어갈 때 우리 안에 간혹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소식이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의 일탈,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MBC나 SBS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 고발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동일한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관계없다.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니니까 관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동일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나의 죄악인 양 껴안고 슬퍼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지지난주에 나눴듯이 미국에 아직도 물러가고 있지 않는 어떤 대통령 자꾸 나는 설거지하다가 그 뉴스가 그 시간에 내가 뉴스 나오는 시간에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자가 트럼프한테 질문을 딱 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야.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누가 질문해. 그게 끝이에요. 참, 미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죠. 그들이 죽든지 그들이 재산이 몰수되어지든지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의 의료 수가가 얼마나 비싸요. 죽어나가도 그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보기 싫은 우리의 눈에 담기 싫은 모습들이 우리의 매체를 통해 여러분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멀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연민으로 그친다면 좀 곤란합니다. 네. 서글픔으로만 그친다면 곤란합니다. 애통이 담장을 넘어가는 자들은 연민과 서글픔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고통과 통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아주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어떤 개념이 없냐면 교회 안에서는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서집사 만나서는 교제하고 그러지만 탁 헤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희 가끔씩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좋은 집을 사면 내가 집을 산 건장 그렇게 좋아요. 이번 주도 어떤 분이 허락도 없이 차를 뺐더라고. 허락을 받아야지.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도 안 받고 말이지. 분명히 60개월 할부로 뽑았을 텐데. 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차를 타잖아요. 여러분 이 농이 아니고 정말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어디를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처음 보라카이를 한번 가봤잖아요. 제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좋은 데를 보면 성도들과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중에 혹시 내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잠깐 유럽을 참 살았긴 살았구나. 근데 유럽의 변방에 살아가지고 유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과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물론 제 아내도 생각이 나고 자녀들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좋은 걸 보면 성도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 이게 뭐죠? 가족이니까 그래요. 식구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는 한부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지만 헤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남이라는 생각이 들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남이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 된 공동체가 뭐죠? 주의 교회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볼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는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역사적 배경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냐면 그 당시에 애굽을 모두 다 초토화시키고 애굽 이후에 그 당시에 문명을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뭐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걸 못 건드리고 제대로 이게 침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만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비교가 안 돼요. 군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휩쓸고 갔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알다시피 대영 제국에 가면,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이것이 돌판에, 토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하와 여주나. 이게 옛날 레전더리가 아니야. 실제 사건이야. 18만 5천이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통곡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부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아멘 하면 될 건데, 히스기야가 하나 더 요구했어요. 나는 그게 가지고는 아버지 말씀 가지고는 안 되겠고 징표를 구해달라.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이령표가 뒤쪽으로 가게 하라. 지구가 도는 반대의 방향으로 꺾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과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하늘의 중천을 향해서 달아 해야 멈춰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지구가 도니까, 오른쪽으로 도니까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고 사람이고 다 튀어나간다고. 지구 도는 속도가 얼마나 센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능으로 지구가 도는 속도를 멈추는데 사람과 건물이 아무런 지각과 변동이 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걸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세대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한 영토였던 신흥 제국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탁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죠. 가장 강력한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과 거의 맞먹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까지 자기한테 보내는데 돈을 이만큼 보내서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좋죠. 세상의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구나.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요. 심지어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무기고를 전부 다 열어요. 오픈해요. 모든 무기의 종류를 다 보여줘요. 바보죠. 바보죠. 들떠서.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에 도취돼서 보이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의 모든 이 자산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 소식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급히 왔습니다. 왕이여, 그들에게 무엇을 보였나이까? 히스기야가 아직까지 들떠있는, 내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바보. 그러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대하 32장부터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이 상태를 기억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순히 왕궁의 보물을 보여준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영광, 제국의 왕들이 무릎 꿇을 정도의 그 영광의 권자에 올라가게 된 게 히스기야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남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부와 영광의 권자에 올랐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기록하느냐? 옆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것이 자기의 산물의 결과인 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온전히 다 잃어버리고 가득하게 잃어버리고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의 산물의 결과, 자신의 남다름의 결과인 양 여겼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죠? 교만과 진노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39장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말씀 보여줄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소향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기의 나라의 멸문지화뿐만 아니라 왕족의 후손인 자기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은 남유다의 직접적인 멸망의 도화선이 됩니다. 실제로 빨라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반응을 볼까요? 재미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히스기야가 갖는 자기 반응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나누죠? 애통,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애통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 특별히 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섬겨야 될 왕이 백성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애통이 전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시간표를 뒤로 돌리면 자신이 병들어 죽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개인의 신변의 일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울며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가 자기 민족과 자기 세대와 자기 후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애통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할 건 뭐냐? 자신의 애통을 넘어서야 될 때 우리 속에 항상 찾아오는 장벽이 뭐냐? 내 일이 아닌데 뭐. 우리 교회가 아닌데 뭐. 저 사람이 힘든 거하고 나 힘든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세상과 공동체를 향한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나중에 연결되느냐? 우리의 삶의 인색함하고도 연결돼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이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애통의 대상이 자신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뭐죠? 경계해야 된다. 개인적인 신변의 일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심지어 자신의 후손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임하는 바벨론의 이 제국의 침공이 왔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외가 일본이 부산진에 착륙해서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만행과 동일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이상을 저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화면에 띄워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당대의 생전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안도의 웃음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지만 민족과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떠한 안배와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직전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10년 후에 볼 멸문지하를 보며 예레미야는 슬피 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하며 조심해야 될 부분.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던져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놓고 같이 울고 세상의 어두움과 아픔을 보며 함께 우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갖는 제일 큰 성경적 가닥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 신변의 안위만으로, 내 신변의 안락함만으로, 내 신변의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오픈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대조적인 인물을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나누었던 출애굽기 32장의 여호와 우상, 금신을 만드는 모든 폐물을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말씀했습니다. 이 동족의 죄악,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낱 우상의 존재로 전락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는 슬프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 앞에 큰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지은 죄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나누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혹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까? 내가 올라간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전정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이 애통이 모세의 애통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남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다름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백성에 대한 이 애통의 마음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희석이하는 그것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애통을 우리에게 토해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까 우리가 나누었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없이 전도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여러분 동원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교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애끓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애끓름이 없는 단순히 전도의 전략으로 이걸 가져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뒤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열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세우신 율법을 받았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그들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세상의 어떤 민족도 너희와 같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세우신 언약과 율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역사 속에, 너희의 전통 속에, 너희의 문화 속에 너무너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의 삶에 이렇게 많이 무수히 널려 있거늘,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거늘, 그들은 뭐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앞에 바울이 갖는 건 뭐죠? 내 마음이 애끓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가 아는 자들 중에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애끓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자식이 생각납니다. 그건 생각이 나고 내 자녀가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면 바울과 모세가 보이는 애끓는 이 끊어짐의 고통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내 자녀와 친척과 아는 이웃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너그러운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안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 수요일날 나누었어요. 내 권위 아래 두었다. 내 권위 아래 두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오면 목회자를 통해 복음의 전도와 선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고작. 설교도 뭐 30분, 40분 고작. 오늘날 같은 코로나의 시절은 더더욱 그렇죠.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이 생명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뭘 맡긴 거예요? 이들의 신앙적 돌봄, 신앙적 구원을 맡긴 거예요.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늘 신앙적인 걸음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여러분 책임입니다. 돌봄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런 동일한 애통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볼까요? 1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산재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원하지 아니했다. 이 사실 앞에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사, 마치 이 말은 어떤 게 중첩되냐면 곧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될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과 동일해요. 주님이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은 정확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엄청난 파괴가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겪게 될 그들의 현실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작가가 삶이여 사랑하라는 책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나사로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사로에 찾아온 이 죽음, 무엇 때문인가요? 무서운 죄악의 실력입니다. 무서운 죄악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도전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현실 앞에 주님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파괴되는 것을 주님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이 처하게 될 삶의 현실 앞에 여러분 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생명의 복음을 거절할 때 복음 전도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통, 목회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지 못할 때 목회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통곡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이 아닌 것에 주목하고 도리어 말씀이 아닌 것에 환호할 때 일어나는 이 처참한 애통. 정작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토해내고 이 반응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 영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안다. 우리 성도들쯤 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몇 년 동안 나누고 앞으로 계속 나눠갈 건데 그래도 이런 말씀에 비침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고 어두운 것들이 많은가, 내 안에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무엇으로 넘어가야 된다? 애통으로.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애통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잘 안 깨져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안 깨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을 어떤 절망? 잔인한 절망을 해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라. 무엇으로? 내 안의 악함으로. 그 절망 안에서 처절한 자기 절규. 그런데 처절한 이 자기 절규와 잔인한 절망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과 자기 절규에 무엇이 예배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자기 절망, 진실된 자기 절규, 진실한 자기 눈물은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위장된 자기 절규, 모방된 눈물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준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실한 눈물은 주님의 위로를 만난다. 왜? 그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어정쩡한 자기 절망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곡과 절규와 절망을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의 통곡과 절망과 좌절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울고 있는가, 어떤 울음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안타깝지만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에서 지금 너희 웃는 자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자신의 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웃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만 없지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꼭 여러분 포탄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야만 전쟁입니까?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전쟁보다 더 잔인한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반응은 뭐죠? 애통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렵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렵다고 죄를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슬퍼하며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애통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애통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애통의 눈물에서, 진실된 눈물의 끝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참되게 위로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애통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자기 애통이 시작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자기 애통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요, 참된 소망이요, 참된 복이요, 참된 행복의 주님을 우리 애통에서 만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온 성도들의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기 애통을 넘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애통이 나의 애통이요,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나의 애통인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껴안고 함께 기도하며 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 있는 애통과 복된 슬픔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